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인사 한번 하실 때 우리 잊지 말고 또 어깨 한번 시원하게 주물러 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대편에 계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하시면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대학 수능일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가장 좀 속된 표현으로 똥줄이 타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고3 수험생들보다도 아마 그 부모님들이 더 힘드신 기간을 갖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여전히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데 그의 인생이 어찌 될까? 우리 자녀가 어떻게 앞으로의 인생을 잘 헤쳐나가며 살 수 있을까? 이번 수능 시험을 통해서 그 아이가 겪게 될 여러 가지 환경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염려 속에 계신 부모님들이 어찌 보면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시는 것이지 사람에게 다 달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시간에 한 달 남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수능 시험에 달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시험은 사람이 자기가 공부했고 학습했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게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성장했느냐 이것을 가늠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제약된 이 사회 세상의 속에서 살아남는 경쟁으로 변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보다 더 나은 삶,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가 지식과 지혜를 잘 습득하고 학습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이 사람이 사람다움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가르치고 그가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갈 준비를 갖춰졌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시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이 변질이 돼서 그게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버렸고 그 평가하는 기준에 의해 사람의 삶이 제약을 받게 되어버리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은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고 학습을 합니다.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많이 학습한 사람일수록 시험에 임했을 때 성적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좋은 성적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순간의 성적의 결과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만큼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특징 중에 하나를 짚고 넘어가자면 대부분 이 수능생들이 이 시험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인생의 발걸음을 걷는 것이 대학의 삶이지 않습니까? 시험 성적에 따라서 대학이 정해지게 되고 또는 또 직장의 삶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식의 습득에 의해서 대학을 선별하게 되고 또 그 대학 안에서의 자기의 전공,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에 대하여 보다 더 깊은 지식을 가지려고 공부하려고 힘씁니다. 그런데 2014년에 통계 자료에 의하면 대학생 중 10명 중에 7명이 자신이 더 심취한 더 깊은 지식을 얻기 위해 택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해보자고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의 적성과도 안 맞고 또는 자신이 원했던 취직하고는 거리가 멀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 또 이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많은 이 세상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후회한다는 겁니다. 물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보편적인 지식에 대해서 배우지만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집중하기 위한 그 전공을 선택했는데 후회해버렸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에게 만약에 전공을 바꾸거나 새롭게 공부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바꿔야지요. 그런데 그 바꾸는 것이 정말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서 바꾸는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한 직장을 선택하는데 애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적성, 달란트, 이건 큰 의미를 두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공을 취해가지고 전공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꿈을 키워나가고 이루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자신의 전공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하러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까? 큰 의미가 없지요. 어찌 보면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잘 몰랐기 때문에 방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결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이번 수능 성적이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과 좋은 전공을 취해 대학에 합격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보다도 우선해야 될 게 이 아이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 아이가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습득하기를 위해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지혜와 지식을 많이 습득했어도 그것이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버린다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자 하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 버린다면 아무런 헛수고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 시간에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있어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앞서 에베소서 1장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뜻을 실질적으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자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신령한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렸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실질적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보증하셨다라고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곧바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 16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로 말미암아, 이 말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앞절에 나와 있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창세전부터 계획하심에 그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로서 에베소 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구원의 사역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짚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가 된 이후에 에베소 교인들의 삶이 어떠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믿음을 갖고 있었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올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이다.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읽었던 말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죄인으로부터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로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셨다, 변화시키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변화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잘 이행하고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더욱더 중보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먼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의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영화로운 존재 아닙니까? 영화로운 존재이며 그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간단하게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그들의 영적인 풍성함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음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 어떠한 기도 제목보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간절하게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개인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 구성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과 사랑의 삶의 본을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속적인 삶에도 계속해서 인정받고 있는 삶을 살았던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여 그들에게 이 실상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들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노력했던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책망이 참 충격적입니다. 영화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새롭게 피조된 하나님의 자녀인 예배소 교회가 예배소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버려 어찌 보면 구원에서 떨어져 버리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로부터 지적받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어찌 이들이 나는 이제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여 이제 부름 받았으니 천국으로 들어가겠다. 어떻게 그들이 확신 있게 이 말씀을 듣고도 고백할 수 있으며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무서워라고 엄살로, 그걸 뭐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가짜로 무섭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진짜 있는 실질적인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당연히 이제는, 지금부터는, 그 순간부터는 영화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타락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버렸던 그런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화로운 존재로서의 변화된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이든지 다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새롭게 대두되는 신학적인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찌 보면은 정말로 너무나도 위험스러운 그런 신학의 주제일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접근해야 될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기초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포도나무 가지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꺾어버리시고 돌감람나무를 접붙이셨는데 원가지도 꺾어버리신 하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을 꺾어버리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개념 중에 하나는 구원은 사람이 이룰 수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영화롭게 변화시키셨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한순간 믿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린다면, 여전히 죄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버린다면 나도 꺾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꺾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근본 속성이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화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왜 예수님께로부터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 회개하라는 편지를 받게 됐을까요? 그의 잘못에 대하여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영화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됐다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서 영화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것은 마땅한 삶이어야 된다. 영화로운 자로서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겁니다.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일까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1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인치셨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보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으로 인치시면은 또 다른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약속을 이을 자라는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을 이을기까지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로운 존재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게끔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된 것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로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들에게 임하신다면 그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내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것이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도우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 일도 이야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장래 일이란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뜻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그 길로 가도록 도우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먼저 부르짖어 간구했던 것은 지혜와 지식의 영, 성령 하나님을 그들에게 주십시오. 그들이 지혜와 지식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그 영화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못하고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데 어찌 영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구를 한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영, 왜 성령 하나님을 지혜와 지식의 영이라고 하셨을까요? 지혜와 계시에 대해서 주석적인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사역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이해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지식이 그 지혜라는 표현입니다. 계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타내 보이신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을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건지를 미리 알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나는 너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인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앞으로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이 목자 대신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그 예수님만을 쫓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에 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평안함의 말씀이 내 안에 은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그 평안함,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가 임하여 먼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알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 알다라는 원어는 에피기노스코라고 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루뭉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이해하기까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간구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합니까?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택함받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택함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어도 멸망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왜 그들이 지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던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왜 망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없습니까? 그들이 약속의 말씀의 풍성함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망하는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지식을 스스로가 버린 것입니다. 지식을 버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버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과 같습니다. 너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곧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와 같습니다.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세리를 비유 삼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가 어떠합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창기와 세리들처럼 살지 않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떠합니까? 감히 하나님께 얼굴을 들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겠느냐? 세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소유했습니까? 당연히 세리보다 바리새인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통달할 만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식은 소유했으나 그 지식이 그에게는 아무런 작용하지 못하도록 그가 지식을 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정작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하나님보다 스스로 높아지는 정죄하는 교만한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지 못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받은 자야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확신하고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자는 그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식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도 통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 그러니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먼저 구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지식을 많이 소유해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어디다 써먹을 지식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버드를 졸업했어도 그것이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식이라면 그것이 배설물보다 더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쓸데없이 허비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영생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해버리시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너를 안다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시는 그 판단의 기준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 중심의 판단을 보시고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태도를 지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아는 것조차도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알도록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게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기도에 감동된 사도 바울이 여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기도를 올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동일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지식을 소유하도록 위하여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이 선포되는 자리, 그 자리를 오히려 막아버리고 학원으로 보내면 되겠습니까?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설물 가르칩니다. 배설물. 세상의 지식이 쓸데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까요. 그러나 그 지식이 배설물의 결과를 나타내면 무엇에 쓰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온전한 비전을 발견해야 되는데, 먼저 발견할 비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18절 말씀 시작.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고, 두 번째 뭡니까?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두 번째 사역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눈을 밝히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 여러분, 사람이 눈을 가지고 있지요. 눈이 없으면 참 불편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을 가지고 있어도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혀 있다면 눈이 있으나 마나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눈이 있어도 어둠 속에 있으면 한 치 앞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눈이 필요합니다.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눈이 필요합니다. 아주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내게 주셨다 할지라도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라는 겁니다. 이 어둠에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빛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내가 비록 이쁘지 않는 눈이라 할지라도, 시력이 남들보다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밝히 보며 내 앞길을 가는데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내가 어느 길로 나가야 될지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빛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간구한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간구할 때 먼저 구했던 게 있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 말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어둠에 갇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빛의 역할 감당하실 분이 성령이신데, 내게서 성령이 떠난다면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먼저 구했던 것은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다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 나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새롭게 하신 내가 다시 죄 가운데로 빠져들지 않고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빛을 비추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라지시겠습니까? 성령님이 물질이시라 부었다가 줄었다가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소멸은 내가 성령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불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라. 우리가 무엇보다 구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이제 18절과 19절 하반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나머지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영화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키셨을 때 우리가 영화로운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간구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